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 진행되는 내용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3, 4장의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바란 땅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지만 그 땅의 현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믿음 없는 자리로 내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40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안식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안식 이 두 부분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95편 11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에 있는 내용.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이 11절을 가지고서 안식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인간이 가장 안식할 때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가장 참되게 안식할 수 있었을 때는, 또 있을 때는 언제인가? 또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 그 안식의 때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집이 될 수도 있고 휴양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한적한 산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안식의 의미를 그렇게 찾죠. 안식의 때는 과연 그냥 집에서 쉴 때냐, 휴가 갔을 때냐, 아니면 어떤 바닷가라는 공간이냐, 아니면 계곡이라는 공간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안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초반부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설교자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지하면서 조사하면서 배은망덕한 믿음의 자리로 떨어진 상황을 기억하면서 1세기 독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냐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기독 신자들, 교회들 안에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참된 믿음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가지의 안식이 나오는데, 창조 때의 안식이 나옵니다. 창조 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서 가나안의 안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창조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가서 이 영원한 안식 안에 과연 우리가 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신학적이고 구속자적인 의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하나님의 창조 안식과 영원한 안식 안에,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 13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안식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심하라 라는 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95편을 통하여 이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제7일에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이 샤바트라는 말은 마쳤다, 끝냈다, 또 쉬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끝내고 그냥 뒷짐지고 쉬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식하심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여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하셨다 다음에 사람이 그 참된 안식에 들어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참된 안식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은 것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은 복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하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의 자리,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로 펼쳐지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안식의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의 의미와 원리 안에서 그것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창조의 안식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이루신 때, 그때 안식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서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다. 이게 뭐냐면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질서와 그 다음에 이것이 보존되는 상황, 모든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초소요, 또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마귀가 나오는 것이죠. 마귀가 나와서 유혹하고 인간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처음에 가졌던 그 창조의 안식을 영원토록 유지하시고 진행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안에는 두 대상이 나오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안식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세기 기독 신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통하여서 표현이 됩니다. 그들과 우리. 우리는 과연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를 따라서 그 본에 빠져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조심하여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4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율법과 복음 그러는데 율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맥을 보지 않고 율법과 복음의 자리로부터 율법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과 같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어요. 왜 유익하지 못하였느냐? 조금만 환경이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면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결국은 이곳에 끌고 왔는가 그렇게 투덜대면서 표현했던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4장 22절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만물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평한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경건인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보십시오. 처음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경건일 수 있는가? 경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끄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까닭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면서 우리를 힘들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산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바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임의로 따먹되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하나, 그것은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에 대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가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그 큰 구원을 그 하나님의 기사를 10번이나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떨어져서 멀리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그 백성들이 있을까봐 이 설교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믿는 우리들은 이제 현재형이잖아요. 믿는 우리들, 이제 믿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건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임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번역할 때.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인데 바로 그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고 있다예요. 믿은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신자들이에요. 1세기 이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에게 믿은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믿은 우리들이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햇빛도 공기도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은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서 이 4장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얘기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계속해서 그들과 우리를 대비시키는 표현을 헷갈릴 정도로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그렇게 이어지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은 우리는 하면서 우리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또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였으나 한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안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의 안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해 주죠.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에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함께 들어갔던 자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을 다시 또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고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과 변치 않는 이 영원한 안식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 가나안 안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1세기 기독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안식의 자리와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1차적으로 주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의미는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 드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서 처음 사람이 가졌던 그 안식의 자리를 언급하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그 안식하셨던 그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분이다. 처음에 안식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3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이미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다 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쉴 것이다, 또 쉬고 있다, 그게 아니라 쉬었다,
쉬었느니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란 말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복수, 자들은이 아니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라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이 10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에 대한 연결성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참된 안식,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이 하나님의 안식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한 변화점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안하다, 큰일 났네, 긴장하거나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안식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대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이 설교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8절 내용이죠. 그 앞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안식, 그가 쉬셨다, 그가 안식하셨다, 그것은 사람도 그것을 누리게끔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다 하는 이 정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안식은 변치 않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러한 참된 안식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소망을 줍니다. 11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그 안식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쓰면 안식에 들어가고 힘쓰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는 명령이고 또 권고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인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내용인데,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고요. 이 명령법은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명령법은 항상 그 전에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이미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안식을 주셨으니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법 전에 항상 직설법이 있더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너희 속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가는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죠. 무엇으로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했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남자와 여자도 안식을 했던 것입니다. (17절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한 노래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이곳에 이르게 했는가?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신 주의 처소, 그곳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진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신자들,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자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안식 안에 있는 것이죠. 변치 않습니다. 광야 생활과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들은 말씀은 있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결말을 낸다라면 우리 역시도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힘쓰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힘써야 되겠구나, 정말 그것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 의지와 소원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쓸지라는 그 권고와 명령을 받지만 그 힘쓰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쓰게 돕는 그 자비로우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3장 4장까지 내려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10번이나 더 되는 그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되겠느냐. 힘써라.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누가 불평하면 따라도 같이 불평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창세기 2장의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창세기 2장 15절과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경작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이게 뭐냐면 전 역사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경작하시고 지키시는 것. 노아 홍수 이후에도 세상을 붙드시는 것.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했을 때 이 두어는 뭐냐면 그냥 두다, 뒀다 그게 아니라 안식하게 했다는 단어입니다. 헤니아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안식하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2장의 내용 다음에 15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바로 창세기 2장 2, 3절과 15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 17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것을 듣고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큰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참된 안식의 처소와 안식의 때를 그가 무한하게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냐면 하지 마라, 하라.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 주의 명령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것이 바로 안식의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자비롭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때마다 환경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과거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불평하였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독신자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암송을 많이 하죠. 이것의 본질은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대충은 아는데 이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왔을 때의 이 전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받고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어느 때이고 또 어느 장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말씀과 함께 거하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참된 안식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은 바 그 말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살피고 조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그 힘을 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